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계라는 이유로 잡혀서 간 오스트리아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이자 그는 박사였는데요, 그는 그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갇혀서 그 가운데서 정말 끔찍한 고통의 세월을 지나며 겪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고 고문을 당하고 또한 인간성의 그런 존엄함을 점점 잃어가며 처참하게 뭔가 동물처럼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끔찍한 인생의 고통을 마주하게 되죠. 더군다나 그가 사랑하는 그의 가족들,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다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혼자 살아남아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서 살아 있어야 하는지, 그 살아야 할 이유,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그는 고민을 하게 되죠. 특별히 그는 정신과 의사로서 왜 내가 이 가운데 이런 고통을 겪으며 나는 여기에 살아남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그는 고민하며 그 처참한 현실과 상황을 마주하는 가운데 그는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인간은 의미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끔찍한 이 환경,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누가 살아남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신체 건강한 정말 젊은 남성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였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곳 가운데서 꼭 반드시 살아서 내가 나가야 할 이유가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노약자든 어른이든 혹은 여자든 어린이든 상관없이 그러한 이유가 꼭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남고, 아무리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이유와 의미가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씩 다 죽음 앞에 쓰러져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서 이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치료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여서 그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치료요법을 발견하였고, 이것을 가지고 그는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심리학계에 인간은 욕망으로 산다 이런 것들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새로운 제3의 심리학이라는 것을 소개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는 공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의미가 있어야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때 우리의 삶이 활력이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죠. 세상이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첫째는 돈이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 돈이 있어야 내가 사람 대접을 받고 어디 가도 돈이 있어야지 내가 그렇게 똥똥거리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두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계속해서 돈이 얼만큼 많이 벌어야 내가 부자이고 얼만큼 벌어야 내가 많이 벌었고 더 이상 벌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지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목적이 되어서 돈 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돈만 추구하다가 오히려 돈 때문에 가족이 파탄나고 돈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실패하며 돈 때문에 인생의 처참한 환경을 바라보며 오히려 부모와 형제 자매가 갈라서는 일들을 얼마나 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돈이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죠. 또한 사람들은 인기가 나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SNS의 좋아요 혹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내가 살아가야지 내가 내 인생이 만족스러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내가 기쁜가 하는 것들에 내 삶이 몰두되어서 끊임없이 만족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달려가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하죠. 우리는
수단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토브 그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왜 좋았을까요?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외모가 어떻게 지음받았기에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을 만큼 아담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세대가 오래돼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원빈처럼 생기면, 장동건처럼 생기면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그 아담이 어떤 상태였길래 보시기에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마 끝도 없는 기준들을 들이대면 이 정도는 돼야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 정도는 돼야 좋지 않을까? 도대체 그 형체도 알 수 없는 그 퍼펙트, 완벽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채찍질하며 마치 멈추지 않는 경주마처럼 우리는 달려가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정도 돈을 벌었어도 만족이 없고, 이 정도로 내 외모가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혹은 누군가와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도 만족함이 없는,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 내가 이뤄내야 하고 의미를 내가 생산하고 발견해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이 대부분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다른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있으니 그 자체가 보기에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퍼펙트, 세상의 기준으로 형체도 할 수 없는 그 완벽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닥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과의 그 안에서 우리의 목적이 바르게 되어져 있는 우리 인생 자체가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것, 그래서 만족함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그 토브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의미는 어떤 것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단순히 우리가 말로 입 밖으로 나오는 목소리 정도를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란 목소리로 나오는 이 말도 포함되어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더하여서 이것은 의미, 사건, 이런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다바르,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던 것처럼 그 말씀 자체가 단순히 입으로 발화되어져 나오는 그 목소리 차원이 아니라 말은 바로 곧 사건이자 의미,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말씀, 이 다바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입에 들어가는 우리 양식 먹는 걸로만 만족하며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이 생존에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에 더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둘 때만이 우리는 참된 의미와 만족을 발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6월에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큰 줄거리가 있죠. 큰 줄거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창조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고요. 그런 타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온갖 죄가 난무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고 의미를 발견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우리의 공고한 인생 가운데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참된 의미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죠. 그리고 구속받은 우리, 그래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이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New Creation, 새 창조를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큰 메타 내러티브, 큰 줄거리입니다. 이 줄거리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로 구속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2장에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그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후 9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본문에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영어 포임이라고 하는 시라는 것이 나왔죠. 시가 작품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상품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결단하며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품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겁니다. 찍어내고 팔기 위해서 만들어내니 가성비를 따라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고 이건 용량이 조금 더 들었는데 조금 더 싸네,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전에 사던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상품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작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품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작품은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대체는 그 장인의 한 땀 한 땀의 그 피와 땀과 노력과 수고가, 그리고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담겨져 묻어나 있는 것이 바로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품은 비교가 불가능하고요. 작품은 그 자체로 작품의 가치를 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상품으로 살 것인지 작품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처럼 끊임없는 그러한 자기의 채찍질과 경쟁 속에서 내가 도대체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는 비교 가운데 그렇게 불안해하며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품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깨달으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이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출 것을 모두 다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작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외모, 우리의 학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우리의 능력, 건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작품이야, 너 작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이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이 뉴 크리에이션, 이 회복의 사역 가운데, 완성의 사역 가운데 우리도 또한 구원받아 동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자로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애쓰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작품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래서 불러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바로 co-workers with God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마음이 뭔가 좀 뒤틀려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 받았어 이러면 아유, 하나님 우리 구원해가지고 또 부려먹으려고 또 우리 저러고 있다 이러고 세상에 뒤틀리는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한 번만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뒤틀린 인간의 잘못된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그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 어거스틴은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 없이는 일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뭐가 아쉬워서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그리고 이 동역자로서 이 새롭게 하는 뉴 크리에이션, 이 회복과 완성의 사역을 우리에게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할 때 진짜 우리 인생의 목적에 참된 의미와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식물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애완 동물들, 반려견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동물과 식물들을 돌보며 키우고 이렇게 가꾸는 일들을 하다 보면요, 왜 합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많은 노력이 들어야 되고 수고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합니까? 그것을 할 때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은 우리 인생 역시도 무언가를 돌보고 가꾸고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새롭게 창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그것들을 위하여, 마치 돈을 벌기 위하여, 인기를 얻기 위하여,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피곤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피곤해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모든 것을 왕으로서 다 해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뭐 구걸도 지어보고 뭐 접도 열어둬보고 뭐 돈으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항상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것들 다 해봤는데, 근데 그 모든 걸 다 해본 결과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함과 공허함밖에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내가 진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만을 위해 돈 벌고 나만을 위해 돈 쓰고 뭐 나만을 위해 이 모든 거 다 한다고 생각하면 마치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명령대로, 또한 지상 명령대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며 함께 일할 때 우리의 삶은 진짜 행복하고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우주적 구원 사역의 파트너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잘할 줄 알고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길래 우리를 파트너로 하나님의 그 코워커로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우리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그 노력을 우리는 이미 충분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우리를 작품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작품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작품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크게 우리의 사명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사명은 뭐냐 하면 창조 명령이라고 하는 것과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창조 명령은 다른 말로 하면 cultural mandate라고도 해요. 이것은 창세기 바로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 창조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아름답게 잘 번성하도록, flourishing 하도록 돌보는 것,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일을 하면서 혹은 가정을 돌보면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친구와의 또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이유, 유일한 목적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flourishing, 번성하도록 그 일을 만들어내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존재함으로 그곳이 번성하는가 우리는 늘 돌아보며 점검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한다라면 그거보다 피곤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의사 되면 엄청 막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의사가 막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죠. 의사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항상 아파 죽겠는 사람들만 와요. 의사 선생님 여기가 아파서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옵니다. 변호사가 되면 막 행복할 것 같아요? 억울해 죽겠는 사람들만 와요.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만 맨날 와가지고 억울해 죽겠고 아파 죽겠고 이런 사람들만 계속해서 하루 종일 만나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게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피곤해 죽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돈을 뛰어넘는 그 자체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구나, 이 억울함을 당하는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내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뻔한 이 사람을 정말 회복시키는 일이구나, 이런 의미와 목적이 없이 단순히 돈만 따라서 하라 그러면 그거보다 힘든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창조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오늘도 우리가 일터에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교우 관계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거기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flourishing, 번성하게 하는 그 인생을 너가 살아가고 있니? 그리고 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 의미와 목적을 놓쳐버리고 어떻게든 내가 여기에서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내가 미션, 이 사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서바이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요, 언제 내가 잘릴까, 언제 내가 승진해서 뒤처질까, 언제 내가 또 돈을 못 벌고 이렇게 망할까, 이런 거에만 온통 관심이 가면 우리 인생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며 늘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마치 결과는 다 똑같이 우리는 열심히 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거는 중심, 마음이 동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는 직장에서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사회에서 똑같이 열심히 하지만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미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쟁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하면 우리는 힘들어서 금방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와 목적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다른 하나의 명령은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은 우리가 잘 알듯이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숱하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로 사는 삶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이 경쟁 속에서 잘못된 수단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목적인 양 그 가운데서 허덕이며 탈진하며 살아가는 많은 뭇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 놀라운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깨어진 인생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것은 바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종으로, 노예로 잡혀간 이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말씀부터 우리 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려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소녀가 등장해요. 근데 이 소녀가 이 성경에 기록되는 데에는 그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행했던 일은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은 너무나 초라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요. 그는 전쟁이 나서 노예로 안타깝게 팔려간 그런 계집 여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곳 가운데 내가 이곳 가운데 잡혀왔지만 이곳 가운데서도 내가 번성하게 하는 이 플러리싱의 사명을 그는 잊지 않고 그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습니다. 이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죠. 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이 말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지만 화려한 신분과 놀라운 권력과 능력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건강을 잃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고백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형편,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냈고 해석해냈고 그 가운데 자기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저마다에 다 깨어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계집 여종처럼 정말 전쟁이나 나라가 망하고 또한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가족이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자기의 삶이 다 무너진 듯한 이런 우리 인생에도 다 각자의 사연들이 다 있죠. 우리의 이런 안타까운 깨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깨어짐 때문에 우리를 작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깨어짐이 있는데도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작품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우리의 인생의 이러한 파편과 조각들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 바로 모자이크를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놀라운 작품이라 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담겨 있다라는 거죠. 질그릇은 클레이로 만든 그릇을 말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툭 치면 깨져요. 혹시나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그런 질그릇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모르시기 때문에 착각하셔서 우리를 작품이라 칭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작품이라 칭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하게 깨지기 쉬운 그릇인 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어진 우리의 인생의 파편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우리의 인생의 그 깨어진 파편마저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깨어진 그 유리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함께 모여질 때 아름다움을 내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파편처럼 부서지고 깨어지고 때로는 상처받고, 또 우리가 또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뭘까?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막 여러 가지 오만 생각들이 다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깨어진 파편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가 오히려 즐거울 것 같이 깨어지기 쉬우니까 나의 깨어짐이 깨어지는 순간 오히려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오히려 내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그것을 담아두고 감춰두어서 그것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와 영광을 더 드러내기 쉽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드 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바로 그 장인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드 상이 만들어질 때 이 다비드 상은 정말 버려진 대리석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해요. 거대한 대리석이 그 피렌체 성당 한 구석에 버려져서 그 많은 위대한 작가들이 그때 당시에 고용되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작품들을 만들어라 하는 그 일을 명받았는데, 저 대리석은 결도 좋지 않고 구멍도 나 있고 전혀 쓰잘데기가 없어 버려져서 오히려 걸고치기만 하는 그러한 버려진 돌이었는데, 그러나 이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바라보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대리석 안에는 이미 아름다운 다비드가 살아 숨쉬고 있다. 내가 할 일은 단지 그를 가두고 있는 쓸모없는 돌 조각들을 쪼아내어 밖으로 걸어 나오게 하는 것 뿐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3년간 그 버려진 그 돌을 가지고 망치와 정을 가지고 다 깨어내어 그 겉을 다 쳐내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유명한 다비드의 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요, 흠집이 많아서요, 상처가 있어서요, 혹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혹은 우리가 깨어진 뭔가 그 히스토리가 있어서요,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쓸모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버려진 대리석과 같은 우리가 돌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손에 붙들림 바 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버려진 채 그냥 쓸모없이,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하루하루 방치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바로 그 미켈란젤로에 붙들린 그 돌처럼, 버려진 돌처럼 그것이 쓸모없는 것들이 다듬어지자 놀라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의미를 알 수 없어 오늘도 방황하고 허덕이며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런 우상들을, 돈의 우상들을 혹은 명예의 우상들을, 나의 교만의 우상들을 다 쳐내시며 나를 아름다운 다비드의 삶으로, 다비드의 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깎여나가는 시간을 통과할 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에 동참하여 그 작품이 되어가는 놀라운 그 인생의 여정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밴쿠버에 왜 와서 오늘도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또 한 번씩 이렇게 현타가 온다 그러죠. 현실의 이 타격이 우리에게 한 번씩 올 때가 있습니다.
뭔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뭔가 더 높은 자리, 더 편안한 자리, 더 대접받고 인정받는 자리, 이런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끊임없는 현타에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부르셔서 나를 작품으로 부르시고 나의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의 깨어진 그 어려운 아픔들, 나의 그 히스토리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연약함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곳을 살려내며 번성하도록 플러리싱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깨어질 때마다 오히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또한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채우셨음을 증거하는 그 도구로 나의 인생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의미와 목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밴쿠버 우리의 사명지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일터가, 나의 가정이, 혹은 내가 속한 그곳이 선한 일의 현장이 되어지고, 또 내가 가진 그 고난과 나의 아픔이 구원의 통로가 또한 되어지며, 우리가 목적을 알고 살아간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허비되어지는 인생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고 계심을, 오늘도 나를 낮추시고 나를 다듬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시간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고요.